예레미야 2장 1절부터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네 청년 때의 인애와 네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망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곳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뿌리 뽑고 파멸하고 파괴하고 넘어뜨릴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이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과거 애굽에서 그들을 출애굽하셨을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는지 아직 그들이 청년의 때, 신혼의 때, 그때를 청년의 때, 신혼의 때 이제 막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맺기 시작했을 때라고 부르고 그런데 그때는 광야에서 살고 있었던 때죠.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잘 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시냐. 그들을 성물로 보시고 첫 열매로 보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성물이죠, 성물.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성물. 하나님께 바쳐지는 성물은
좋은 것만 바쳐질 수 있어요. 가장 귀한 것만 바쳐질 수 있어요. 그래서 첫 열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는 첫째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가장 귀하다 이런 뜻이에요. 가장 귀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가장 귀한 사람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소중한 사람들. 그런데 그들은 온전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청년의 때, 신혼의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들은 온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관리해 주셔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잘 관리를 했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관리를 잘 받았어요. 자신들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관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관리하실 때 그 관리를 잘 받았어요. 그들이 살았던 땅을 6절에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 그때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그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리를 잘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리를. 자, 그렇게 하나님의 관리를 잘 받았던 사람들이 7절에 기름진 땅으로 들어가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곳으로 만들었으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관리를 잘 받았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기름진 땅, 열매가 풍성한 땅에 들어와서는 하나님의 관리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관리는 무슨 관리를 받은 거예요? 생활 관리를 받은 거예요. 생활 관리를 받은 거예요. 이 광야에서는 생활하기가 어려워요. 사막이고 구덩이가 있고 그늘진 땅이고 사망의 땅이고 사람이 살 수 없고 사람이 다니지 않은 곳이니 그들이 생활하기가 불편해요.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계속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셔야, 하나님이 자기들의 양식을 계속 공급해 주셔야, 하나님이 그들이 마실 물을 계속 공급해 주셔야,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덮어 주셔야 되고, 밤에는 또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또 그들을 따뜻하게 해 주셔야, 계속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관리를 해 주셨어요. 근데 그들의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관리해 주실 때, 하나님의 관리를 받을 때 그들은 그들의 생활을 관리받는 것으로만 여긴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이제 그들의 생활을 더 이상 하나님이 관리해 주실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이제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치고 그 땅의 소산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그 땅에 있는 소산, 가나안 땅은 소산이 있고 광야는 소산이 없잖아요. 내가 경작하지 아니했고 경작할 수도 없는 땅이니까.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계속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되는 땅이 광야이고, 근데 가나안 땅은 그 땅은 기름진 땅이어서 그 땅을 경작할 수 있고, 그래서 씨를 뿌리면 이제 거기에서 그들이 추수할 수 있는 그 삶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자기의 생활을 누가 관리하냐면 내가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더 이상 자기의 삶을 자신들이 관리해도 되니까, 광야에서는 자기들이 자기의 삶을 관리를 하고 싶어도 그 생활을 관리할 수가 없었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자기들을 관리합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리를 당연히 받았어요. 하나님의 관리를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네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그들은 자기의 생활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땅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리를 거부하고 자기들의 생활을 관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죠. 네? 너희의 배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시험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의미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는 그 맥락에서 이해를 하면, 너희들이 정말 나의 관리를 지금 받기를 원하는데 나로부터 관리받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예요. 생활을 관리받기 원하느냐, 영혼을 관리받기 원하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설명해 주세요. 사람이 떡과 속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주님이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몸, 우리의 이 육신을 관리받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의 영을 관리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체가 죽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 육체가 못 바뀌고 죽었다는 것은 더 이상 우리는 이 육신을 관리받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 오늘 우리는 내 생활을 관리받는 그런 것을 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건 종교입니다. 종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관리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나를 관리해 주세요로 할 때 오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 내 영을 관리해 주세요. 하나님 내 영을 관리해 주세요. 하나님 내 생명을 관리해 주시는데 하나님 내 목숨을 관리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건 끝났어요. 십자가에서 그 목숨은, 그 숙회는 끝났어요. 하나님 내 살림살이, 이생의 자랑, 살림살이, 비오스라고 하는 생명도 십자가에서는 끝난 거예요. 우리에게는 조회, 영원 생명이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회복이 되었는데, 이게 원래 있었던 생명이잖아요, 에덴에서. 근데 그 영원 생명이 죽은 거예요.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할 때 여러분, 아담이 죽었습니까? 살았잖아요. 근데 뭐가 죽은 거예요? 조회, 영원 생명이 죽은 거예요. 목숨은, 사람에게는 생명이 3개 있어요. 목숨, 살림살이, 조회, 영원 생명, 이 3가지란 말이에요. 사람에게 생명은. 근데 뭐가 죽었냐면 목숨이 죽은 게 아니고 살림살이가 끝난 게 아니고 뭐가 끝난 거예요? 조회, 영원 생명이 끝난 거예요. 근데 그걸 다시 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 그 영생이 조회입니다. 목숨이 아니에요.
살림이 아니에요. 목숨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계속 어떤 관리를 받으려고 하냐면 하나님부터 우리의 목숨을 관리받으려고 하는 거죠. 내 병든 육체를 관리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하나님께 뭘 지금 관리받으려고 하는 거죠? 살림살이를 계속 관리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목숨에 문제가 생기면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 찾는 거예요. 목숨에 문제가 없어. 내 오장육부 사지가 팔팔하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하나님의 관리를 안 받아요. 관리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온 육신이 멀쩡한데 병원 가는 사람 있습니까? 병원은 병들어야 가는 거잖아요. 근데 꼭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육신이 병들면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내 이 병든 육신 좀 관리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살림살이가 살만하면 하나님 찾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의 살림살이에 문제가 생기면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좀 관리해 주세요. 내가 관리하다가 내 살림살이가 다 망했습니다. 하나님 관리해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자, 그걸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종교. 그거를 우상을 섬긴다. 이방신을 섬긴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을 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관리받아야 될 것은 우리의 목숨도 살림살이도 아니고 우리의 영원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내가 내 육신의 광야에 있든 기름진 땅에 있든 우리는 하나님께 계속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계속 하나님의 관리를 받아야 되는 존재예요. 존재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어버리는 거죠. 이제는 내 육신이 건강해. 그러니까 하나님 관리 안 받아도 돼. 이제는 내 살림살이가 좋아졌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관리 안 받아도 돼. 여러분, 그 교회가 어떤 교회죠?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요한계시록 3장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뽑아내겠다는 거예요. 파멸시키고 파괴해버리고 넘어뜨리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네가 말하기를 보세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이제는 더 이상 자신들의 생활을 관리받을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거죠. 하나님을 버린 것 아니에요. 교회를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예배 안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해요. 그런데 더 이상 하나님한테 자기의 생활을 관리받지 않아도 될 만큼 그들이 부자란 말이에요. 부자예요.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보세요.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뭐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의 영원 생명은 그들의 목숨과 그들의 살림살이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어요. 몸도 건강합니다. 그리고 생활도 아주 넉넉하고 잘 삽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교회를 나오긴 나오는데 하나님의 관리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나 실상은
곤고하다, 가련하다, 가난하다, 눈멀었다, 벌거벗었다. 뭐가 그렇다는 거예요? 영원 생명이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그동안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의 생활만 관리를 받은 거예요. 영은 관리를 받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 꼴이 된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신약에 있는 그 교회로 그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사람들인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라오디게아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 입에서 토해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네? 네.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뽑아버리고 파멸하고 파괴하고 넘어뜨리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에게 정말 소중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귀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관리하지 않으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관리를 받지 못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상태에 있으니까 이게 어떤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이시라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좀 관리해 주세요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지 않으면 아니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인생 안으로 막무가내로 개입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으로 만났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내 인생 안에 절대 개입하지 않는다. 이게 인격이라는 인격적인 만남을 하고 싶다라는 말씀의 의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하나님 찾지도 않고 내가 하나님 원하지도 않고 내가 하나님 부르지도 않지만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내 인생 안에 필요한 거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하나님 나를 좀 잘 비서처럼 관리해 주세요. 그건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죠. 여러분, 그게 인격적인 관계입니까? 네? 네. 내가 내가 엄마 아빠한테 내가 필요한 거 아무것도 얘기 안 하고 그냥 나는 그냥 엄마 아빠 상관없이 살 테니까 엄마 아빠가 알아서 내 인생 안에 필요한 게 뭐가 있나 엄마 아빠가 알아서 미리 좀 챙겨주세요. 그게 부모가 내 비서나 몸종이지. 이게 부모가 인격적인 관계는 아니잖아요. 인격의 관계라는 게 뭐예요? 부모님에게 내 필요를 말하고 그 부모를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게 인격적인 관계예요. 인간관계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태도로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관리해 주시는 분이시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단지 오늘 우리의 생활만 관리해 주신 분으로 여겨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상처럼 믿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걸 거역하잖아요. 보세요. 제사장들이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관리들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선지자들은 우상을 섬기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자기들의 생활은 관리받을 필요가 없게 됐으니까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하나님 제 영혼을 관리해 주십시오. 영원 생명, 조회. 이거는 누구도 관리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 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이 영원 생명, 조회를 관리하실 수밖에. 여러분, 그건 내 안에 있는 내게 주신 영원 생명이지만 나도 그걸 관리를 못해요.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여러분 교사도 그걸 관리할 수 없습니다. 학교에서 여러분 뭐 1차가 아니라 뭐 초1차 강사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영원 생명 관리를 못 해줘요. 여러분 세계적인 여러분 의사도 우리의 영원 생명은 관리 못 합니다. 세계적인 여러분 재벌도 우리의 영원 생명은 관리를 못해요. 오직 하나님만 관리를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 영원 생명은 여러분 관리를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 회개하여 하나님, 이제 우리의 목숨이나 우리의 살림살이가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관리를 받아야 되는 것은 내 영원 생명인 것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스스로 깨달아서 나가는 사람은 세상에 0.1%도 안 돼요. 다 어떻게 해야 나와요? 다 뽑히고 파멸당하고 파괴당하고 넘어져야 그제서야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오늘 우리의 한계인 거예요. 그게 우리의 한계. 그게 오늘 우리의 한계인 것을 인정해. 나는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당해야 정신 차리는 존재라고 하는 것, 그 한계예요. 그게 나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 것이 하나님 감사.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정신 못 차리는 존재예요. 그 하나님이 그래 말씀하잖아요. 히브리서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 자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내팽개쳐 준 존재죠. 그러니까 징계가 우리에게는 오히려 감사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알면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내 영혼 관리 안 하면 우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로 서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인으로 서는 거예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어요. 우리 그냥 그대로 냅두면. 근데 오늘 우리는 착각한 거죠. 우리가 부유하여, 나는 부자라, 아니면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옷을 얼마나 여러분 좋은 거 입고 있었는데요.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화려한 보석과 폐물로 몸을 치장하고 있었는데요. 그들이 살고 있는 집은 얼마나 여러분 대궐 같은 집이었는데요. 근데 그들의 영혼은 한없이 초라하고 가난했어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냅두면 그대로 수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못 차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징계를 하셔야 되는 거고, 우리는 징계를 받아야만 깨닫는 존재예요. 그런 거 없어도 스스로 여러분 깨닫는 사람은 없어요. 없어요. 대표적인 여러분 성인으로 손꼽히는 성인들도 다 똑같은 과정을 거쳤어요. 그 사람들은 성인이기 때문에 알아서 득도한 게 아니에요. 교회사에서 말씀드리는 성인들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징계를 받아야 정신 차리는 존재이니 그 징계가 사랑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관리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관리를 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인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사랑입니다. 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관리를 받아야 되는 존재인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혹은 보세요. 가나안 땅에 가면 자기가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면 그 땅에서 부자 될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여러분 수고하고 땀 흘리고 일해도 거기는 부자가 될 수 없는 땅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스스로 부자가 될 수 있는 땅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우리의 믿음을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내가 이렇게 살게 되는 것이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요 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정말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려 일해서 내가 이 정도 얻은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없는지 그게 있어요. 근데 그건 틀린 건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가나안 땅의 법칙이에요. 추수의 법칙이잖아요. 가나안 땅은 추수의 법칙이 적용이 돼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걷는 추수의 법칙이 적용되는 땅이에요. 그걸 우리가 부정할 수 없죠. 근데 본질은 뭐냐면 내가 관리받는 건 그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관리받아야 되는 건 내 영혼이에요. 그건 여러분 내가 아무리 수고한다고 해서 그 영혼의 영역 안으로 내가 손을 뻗칠 수가 없어요. 그건 나의 차원이 아니에요. 그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차원이. 그거는 영원이라고 하는 다른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관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관리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본질적으로 관리받아야 되는 이 하루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 밥을 안 먹으면 표시가 나요. 표시가 납니다. 그래서 배가 고프고 힘이 없으니까 내가 밥을 안 먹었네. 오늘 정신없이 오늘 일하다가 뭐가 바쁘다고 밥도 못 먹으면서 이렇게 살았어. 하고 이제 우리는 밥을 챙겨 먹어요. 그죠? 네. 영혼이 굶주린 건 표시가 안 나요. 잘 모릅니다. 근데 영혼이 아프다는 걸 우리가 느끼는 정도가 되면 엄청나게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여러분 질병 가운데 그 질병의 예후가 없는 질환들이 있죠. 뭐 간이나 뭐 이런 것들은 통증이 없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병원에 가면 대부분 다 말기예요. 손 못 대는 거예요. 그때쯤 되면. 자, 우리의 육신에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1년 혹은 10년 여러분 성경 안 읽고 기도 안 하고 그냥 교회만 이렇게 꾸준히 주일만 이렇게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면 이상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몰라요. 내 영혼에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그 영혼에 생긴 문제가 이제 우리의 삶으로 드러납니다. 우리의 성품으로 드러나고 우리의 입술로 드러나고 우리의 표정으로 드러나고 우리의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근데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드러날 때. 그때도 우리가 정신 차리고 내가 왜 이렇게 말하지? 내 영혼에 문제가 있구나. 내 감정이 왜 이렇지? 내 영혼에 문제가 있구나. 그렇게만 여러분 깨달아도 정말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정말 어떤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이에요. 근데 잘 몰라요. 우리의 삶이 무너져야 그때 정신 차려요. 그때까지 가지 마세요. 오늘 말씀에 선포하니까 계속 우리는 표시가 나지 않아도 내 영혼을 관리 받으셔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영혼을 관리받기, 영원 생명을 여러분 관리받기, 그 영원 생명이 생생하게 여러분 살아있어요. 건강하게 살아있어야. 그래서 오늘 내가 이 하루가 바쁘고 힘들고 분주하고 또 육신적으로는 피곤하고 또 생활적으로는 여러 가지 권고하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관리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기름지어도 여러분의 영혼은 반드시 관리받아야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내 영혼을 맡기고 그 영혼을 관리해달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변함이 없기를, 그 믿음이 더 우리 안에 간절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신도 관리받아야 되고 우리의 생활도 관리받아야 하지만 그러나 무엇보다 내 영혼이 관리받아야 함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육신이 아프고 삶이 가난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내 영혼이 곤고하기에 내 영혼이 가련하기에 하나님을 찾는 믿음 되게 하여 주셔서 평생 실로 내 삶이 기름진 땅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맡기며 그 영혼 관리해 주시기를 늘 갈망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